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2024년 4월 3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한 저녁 7시 정도 됐습니다. 저녁 7시가 됐는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군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한국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심하게는 또 심판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주신 말씀들을 다 이제껏 제가 보면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한국 땅은.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한국 땅이라는 겁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을 잘 받들고 가야 된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을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죠. 한국 땅에 축복을 많이 주시고 번영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열매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매 시대. 그래서 마지막 선교가 북한 땅이다. 마지막 선교가 북한 선교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군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참 마음이 좀 좋지 않았죠. 차라리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난 몰라요. 난 못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좀 왔다는 겁니다.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죠? 예수님도 인격적인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 예수님 사진 많이 올려드리지요. 그런 얼굴에 그 옷도 그런 옷, 그 신발도 그런 신발을 신으셨고 동영상 사진 보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걸어오십니다. 아주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의 힘을 가지신 예수님, 아주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 하나님, 참 하나님, 창세기 나오는 그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영화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을 성전을 삼고 같이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리고 큰 무력 충돌도 일어나지만 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엄청난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큰 혼란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또 시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다 깨어나서 같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마음을 또 찾고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돼서 정말 북한 선교까지 잘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했죠. 한국교회가 되길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고 2025년 10월 27일 날도 또 WEA 총회를 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고,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 다 영적으로 중국 군복을 입고 있다. 또 WCC, WEA 또 가입이 되어 있다.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다 남녀가 옷을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음행하는 그런 한국교회다.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어야 될 신부들이 다른 남자를 이렇게 흠모하고 있는 그 모습, 아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희생이 일어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2024년 4월 3일 날 주셨는데 차마 그 다음날 동영상 올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가 무조건 순종을 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저희 오빠한테만 이 말을 해줬고
또 아는 여목사님한테만 이 이야기를 해줬죠.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주신 그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요. 차라리 제가 잘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네요. 차라리 제가 잘못 받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다. 차라리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땅이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워지는구나. 초주일간 나의 뜻을 묻고 따라오던 자들이 이 땅을 흠모하며 나를 저버린 자들이 많아진 것에 대한 나의 보복의 칼이 이 땅에 많이 드리워져 있음을 슬프고 슬프도다. 이 땅에 길을 잃은 양들이 많이 울부짖고 있는 땅이 되었구나. 한국의 많은 주의 종들이 나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며 가고 있다. 하나님 마음을 받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깐난쟁이, 그 깐난 아기 이렇게 다루도 간다는 겁니다. 얼레고 달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난 체하고 너스레를 떠는 그런 자들을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스레를 떨고 잘난 체를 하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을 최고로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24년 6월 2일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주셨네요. 군인들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뜻 안에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도적 장치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하나의 기구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구,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위해 구성한 조직이나 기관 이런 뜻입니다. 제도적 장치이다. 그래서 이 한국 땅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럽구나. 나의 뜻을 어긴 자들도 나의 뜻을 아는 것이 내가 바라는 마음이다. 나의 뜻과 무관한 자도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 한국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해 어둠의 수문들이 많이 열린 상태라는 것이다. 이 한국 땅이 어둠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해 많은 수문들이 열렸다는 뜻이다. 나의 뜻은 나와 하나 된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이 아닌 나를 순수하게 따라오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이 한국 땅을 보존해 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한국 땅이 무딘 연장이 되었구나. 무딘 연장이 되었구나.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을 저속한 땅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뜻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 한국 땅이 무딘 연장이 되었기에 나는 한국 땅을 갈고 닦아야 한다. 연단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음부에까지 나의 뜻을 소홀히 여기는 땅이라고 소문이 났단다. 음부도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있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음부에서도 한국 땅을 가소롭기가 한이 없는 땅이라고 한단다. 사랑하는 딸아, 이 한국 땅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전하는 너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에 네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내와 순종을 이루며 나를 쫓아온 자들에게는 크나큰 상급을 줄 것이며 나를 어지럽게 전한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 땅 안에 벌받을 인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고 회방하고 이 한국 땅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대적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자들도 보면 다 벌받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다 뭐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이제 지옥에 가도 더 벌을 받는다는 거죠. 지옥에는 가지만 더 벌 받는 곳으로 벌이 아주 강력하게 벌이 임하는 곳으로 형벌이 강한 곳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 허무한 인생들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벌받을 인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받들게 하기 위한
인생들 인간들임을 알아야 한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2024년 12월 9일 날 이 말씀 주셨네요.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등한시한 자들에 의해 한국 땅이 이렇게 된 것이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땅의 어둠에 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둠에 잡혀서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많다. 이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실성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실성한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 본성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사는 걸 한탄하며 무기를 동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는 걸 한탄하며 무기를 동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무기를 동원하는 자들 이 안에는 살인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12월 9일날 2024년 12월 9일날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전 계엄령을 그 불법 계엄령이다 해서 막 난리가 났었죠. 한국 땅이. 이때 제가 여쭤봤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운명도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 안전장치, 보호장치인 나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2024년 7월 26일에 주신 말씀이네요. 한국 땅은 사망 권세들을 위해 있는 땅이 아니고 나의 뜻을 위해 있는 땅이기에 그도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된다면 사망 권세들도 그에게 얼씬도 못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쎄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은 맞습니다. 사명이 있으신데 좀 용기가 좀 부족하시죠. 그리고 용기가 부족하시다. 처음에 그 대통령 취임식 하실 때 자유를 37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37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씀 하시겠죠. 아유, 국회도 다 장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만 되었을 뿐이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권력을 말하자면 휘두를 수 없었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제대로 권력을 사용할 수 없었죠. 대통령의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근데 처음에 애초부터 아예 그냥 강하게 불도저처럼 밀고 가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대 증언 말씀하실 때 의대 증언 말씀 그때 막 말씀하실 때 제가 의대 증언을 막 말씀하실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렇게 중보를 하는데 수돗물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이 이렇게 퍼지고 오른쪽으로 퍼지고 왼쪽으로 퍼지고 그냥 물이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 사방팔방 물이 막 퍼져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바르게 하나된 국민 중심으로 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셨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으셨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마음 중심이 아주 올곧은 그런 마음 자세로 가셨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돗물을 틀었을 때 수돗물이 오른쪽 왼쪽으로 막 사방팔방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기도 은사, 기도의 사명. 저는 중보기도를 많이 이제껏 해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운 자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늘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뜻만 나의 마음만 구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늘 예수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중보하거라 그러면 중보하는 거죠. 한국 땅은 사명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땅. 우리가 사명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마음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보호. 그래서 보호처가 있다는 거죠. 보호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뭐 아직 어디다 이렇게 장소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아직까지는 안 해주셨는데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처 어디 장소가 먼저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보호처도 있고 예비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보호처는 뭐고 예비처는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막 저에게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호처고 예비처고 주님 이 땅 정말 한국 땅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러니까 그냥 빨리 뭐 휴거돼서 얼른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자입니다. 저는. 근데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성경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된다. 만세전에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처 예비처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깊게 모르는 자들도 아니 뭔 소리야, 뭔 보호처고 예비처야,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그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좀 깊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온갖 보화 창고, 온갖 보물 창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도 다 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채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을 전한다? 그러면은 좀 색 안경을 끼고 봐야 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다 보니까 한국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지금 비밀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만 잘 받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예수님께. 한국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방향 전환을 하셨다는 거죠. 왜 방향 전환을 하셨냐? 탐탁하지 않다는 거죠. 탐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화문도 있게 하시고 강화문 애국운동도 하게 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우셨죠. 세우셔서 왜 세우셨냐. 어떻게든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배가 똑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국호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문 애국운동도 하게 하셨고 저도 세웠고 한국교회도 있게 하셨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세웠죠. 세웠는데 예수님 마음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들 교회에서 자기들만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가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막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방향 전환을 하셨다는 겁니다. 방향 전환. 제가 2025년 6월 3일 날 그 이 씨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워졌다 이러면 한국 교회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교회는 다 죽었구나. 부드럽고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죽냐 사냐 우리가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죠. 전쟁터.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좋게 부드럽게 말을 하기도 그렇고 예수님은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강하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거라. 내가 준 거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거라. 뭐 이 말씀 하셨죠. 근데 저도 전하고 나서 동영상을 제 거를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야 내가 또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신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죠. 저도 예수님께 칭찬받아야죠. 잘했다 이런 소리 들어야죠. 주신 그대로. 보호처를 찾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있다 기도하는데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이 존폐 위기에 처해서 보호처를 찾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기도하는 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처를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그런 자들도 있다. 이것이 이렇게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날 기도할 때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의 동영상을 보고 전국을 찌른다고 말을 한단다. 전국을 찌른다고. 아주 전국 핵심, 사물의 가장 중요한 요점 또는 핵심을 탁 찌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수님이 주신 것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찌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 저는 통로가 돼서 전할 뿐이죠. 예수님 한국 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군인들을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한국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한국 군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참. 그래서 제가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호처도 만세전에 계획한 그런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제가 저도 이제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호처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게 되네요. 그래서 보호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전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번에 주신 말씀은 보호처는 만세전에 계획한 땅이다. 이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그 보호처 거기 보호처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아주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어지럽고 시끄럽고 지축이 흔들리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막 덮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곳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치유도 되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하고 동떨어진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때 이렇게 주어지나 봅니다. 그때 글쎄요. 저는 주셨으니까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사람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저희 막내 오빠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보호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 했죠. 했을 때 저희 막내 오빠도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그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냥 다 그렇게 다 등을 떠밀어서 가게도 하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오빠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전해드리지. 글쎄요. 빨리 그냥 이 땅에 어지럽고 시끄러운 거 보지 않고 그냥 휴가가 돼서 빨리 그냥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보호처 예비처 뭐 기적이 일어난다. 보통 뭐 그런 이 땅이 막 어렵고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이런 뭐 보호처 예비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주신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처를 왜 주시냐, 이것은 보호처를 왜 말씀을 해주시냐, 천년왕국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아주 주신 말씀에서 아주 일부분만 아주 조금만 제가 지금 전해드린 거라는 겁니다. 4월 20날 주일날 제가 정광 목사님이 대선에 출마하신다 뭐 이런 말씀 하셨죠. 정광 목사님이 대선 출마한다 이 말씀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한국 복음 통일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뜻은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있는 것이다. 만세전에 예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도 있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있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야 된다는 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죠.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예수한국 복음 통일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쫙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뭐가 느껴졌냐면 나의 마음을 더 구해야 된다는 그것이 이렇게 쭉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더 구해야 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내가 만세전에 계획한 내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을 더 우리가 구해야 되죠?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하셨지 복음 통일 예수한국 이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뭐 물론 예수님 마음 구하시겠죠.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조금 소홀하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정강훈 목사님이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대선에 출마하는 목적이 무엇이더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목적이 무엇이더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나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냐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먼저냐 이걸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마음이 먼저죠. 당연히 예수님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먼저죠. 당연히 예수님 마음이 먼저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마음이 먼저죠.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은 조금 소홀하다는 것이 쫙 저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딱 왔냐면 예수님을 사랑방 손님으로만 계시게 한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랑방 손님으로만 이렇게 사랑방 있죠. 사랑방 옛날에 옛날 집을 이렇게 보면은 기와집 같은데 옛날 양반집 같은데 보면은 그 사랑방이 있었죠. 손님들이 오면 사랑방에다 이렇게 사랑방에 들어가게 하셔서 뭐 밥도 차려서 갖다 주고 막 이랬죠. 머슴들이 그것이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을 사랑방 손님으로만 계시게 한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방 손님으로만 계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죠. 나의 뜻을 마음을 구하지 않는 목적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마음을 구하지 않는 목적은 있을 수가 없다. 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목적은 있을 수가 없다.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모셔 받들다 추대해서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예수님 마음을 받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건 목적지죠. 숙제를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목적지 예수한국 복음통일 목적지가 이제 숙제를 주셨죠. 그 숙제를 주셨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죠. 강을 넘어야 되고 또 산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어떤 뭐 늪도 있고 뭐 가시밭도 있고 뭐 돌밭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또 뭐 꽃밭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갈 때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예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죠? 뭐 하다못해 앞에 돌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뱀도 삭삭 지나다니고 아주 위험하고 낭떠러지도 있고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네요.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호사스러운 땅이라고 한다. 호화롭게 아주 사치를 부리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 한국 땅을 어둠에 잡힌 땅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신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영도 나의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나의 마음에 목적을 두어야 너희들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거짓이 난무하는 땅이 되었다. 한국 땅이 거짓이 난무하는 땅이 되었다. 이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나의 마음에 목적을 두어야
너희들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것을 숙제로 주셨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있는 목적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 목적지에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까지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늘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먼저다. 예수님 마음을 늘 구하다 보니까 간 목적지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된다는 거죠. 이 뜻은 예수님 목적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목적지 그 예수한국 복음 통일만 바라보고 그때그때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서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을 사랑방 손님으로만 계시게 한다. 이것이 이렇게 쫙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제가 21일 날 또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출마하신다고 하네요. 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라. 나의 뜻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라. 다 아시죠.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더 이렇게 강구해서 더 구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라. 이 한국 땅이 허무한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라. 정광훈 목사도 이 한국 땅이 허무한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라.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도 얼마나 이제껏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나 하시니까 그렇게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막 정광훈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죠? 그런 자들, 하나님 그 뜻을 매질하는 자들, 그런 자들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 자들 때문에 한국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거죠.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 나의 뜻을 어긴 땅이 되면 한국 땅은 폐역한 땅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것이 저한테 딱 이렇게 왔냐면 핵이 터져서 한국 땅에 핵이 터져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땅 이런 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딱 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이 허무한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라. 정광훈 목사님도 아시죠? 이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땅인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김종군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하나님 뜻을 꼭 이루어드리고 오라고 천국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죠. 나의 뜻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서 가는 그것을 좀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서 가야 된다는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추대해서 가는 방향이 너희들이 사는 방향이다. 보호처를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자들도 있다. 기도할 때 이것이 딱 왔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호처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뭐 그 장소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딱 전기선처럼 딱 연결된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시죠. 뭐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아주 어려움을 아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다 참고 인내한 그런 이긴 자들 그런 자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고 또 그런 자들을 또 만세전에 계획하신 곳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는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뭐 먹는 것도 다 기적으로 다 표적과 기적 다 표적 기적 뭐 다 일어나게 해서 뭐 사람이 글쎄요 뭐를 뭐 갖고서 읽어서 농사를 줘서 먹는 그런 것보다 그때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농사도 지고 조금 뭘 야채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야채를 갖고 와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아 사람이 뭘 갖고 와서 아 그러면은 야채도 상추도
한번 심어볼까? 뭐 이것도 심어볼까? 저것도 고추도 심어볼까? 우리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시기는 아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주셨네요. 그래서 사람의 이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딱 연결이 되네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딱 오네요. 저도 좀 자꾸 지금 여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쭤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만 딱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땅이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다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도 주셨는데 또 이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중국을 쫄쫄 빠는 나라가 되었다. 사망의 영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게 양보와 배려와 호의를 베푸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한국 땅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서 한국이 무법천지가 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이 인사불성된 아주 나라에서 더 질이 멸렬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교회들이 참 제가 한국 교회들이 답답한 게 특히 목사들이 답답한 게 자기들 밥그릇도 다 뺏기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벌이 목사 그것도 하기 어려운 경지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 다 뺏기게 자기들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자기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뭐 짐승한테 빌붙어서 또 가는 목사도 있겠죠. 그런 교회에 계속 붙어있다. 그런 교회에 앉아있다. 그런 자들은 참 예수님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자꾸 부르짖습니까? 그런 짐승 옆에 붙어가지고 짐승 교회 다니면서 그런 교회는 당장 나와야지. 이것도 오네요. 정광훈 목사님도 오죽하시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실까. 전 또 이것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대선 출마하셔서 정광훈 목사님이 대통령 되시면 좋죠.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인데 그 용기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좀 너무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계산. 전에 예수님께서 그도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좀 정광훈 목사님 한테 가서 의논 좀 하시고 강화문도 나오셔서 연설도 좀 하시고 그렇게 손을 잡고 한국 땅이 뭐 자유가 있어야 되죠. 자유.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자유를 37번이나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강화문 나가셔서 좀 정광 목사님도 좀 만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았죠. 강하고 아주 담력 있고 아주 용감하게 이 결기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뭐 말은 못하겠고 대통령이 되시니까 말은 못하겠고 야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한국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 한국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말은 못하겠고 참 용기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 정광 목사님이 오죽 답답하시고 아주 기가 막힌 상황들이 되어져 가니까 한국 땅이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망하기 직전까지 갔죠.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도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 하셨는데 2019년 6월에 그때 한국 땅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한국 땅 망했다 이러니까 이렇게 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껏 이렇게 붙들고 오신 거죠. 또 강화문 붙들고 애국운동 집회 붙들고 이렇게 오신 거죠. 말하자면 그때 다 망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 6월에 다 망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뭐 한국 땅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죠? 막 이렇게 제 동영상 댓글에도 막 그렇게 다루셨는데 댓글 이렇게 달아드렸죠. 2019년도에 다 망했어야 됩니다. 그때 망했던 나라가 지금 연명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다는 겁니다. 몰랐죠. 그땐 다 잠자고 있었죠. 이제서 깨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열매가 다 우리가 보고 뭐야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이렇게까지 됐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2019년 그때 다 아는 자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말을 하자면 정강 목사님이나 사랑제일교회가 방패 역할을 해줬는데 방패 역할을 해주는 정강 목사님도 안 계시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하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걸 모른다는 거죠. 고마운 걸.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네요.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가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방 손님으로만 있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 오네요. 사랑방 손님.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거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서 더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서 가야 되겠구나. 저도 이 마음이 더 왔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부분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 그렇구나 또 깨달으시고 더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위를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가야 되죠. 지금은 사람이 또 급하고 그러면은 갈 길이 바쁘고 그러면 앞만 보고 막 달려가지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줄 때 그렇구나. 더 두루두루 살피면서 가야지 이런 것처럼 제가 그런 말씀으로 전해드린다. 또 그런 쪽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고생하시고 제일 애쓰셨다. 이것은 다 알죠. 다 알고 있죠. 근데 모르는 그런 아주 사망형에 잡힌 그런 귀신에 잡힌 그런 자들은 헛소리하는 그런 자들 많이 있지요. 말을 하자면 그 사람들 헛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자들한테 하라고 하면 하나 하지도 못합니다. 못하면서 뒷구녕에서 말만 그냥 주구장창 한다는 거죠.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뒤에서 말만 이렇게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하는 그런 꼬챙이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문제라는 거고 그런 자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주신 말씀, 그 성경 말씀도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